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말씀 자체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앞의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함께 조반을 나누신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 현장이 지금의 이 본문의 그 현장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었고, 이제 그 베드로는 대답을 하기를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좀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답변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좋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한다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 그 다음 좋은 음성과 좋은 의미의 뜻의 말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시냐면, 너가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말이야, 너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의미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만 딱 들었을 때에도 이건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됩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그 뒤에 기록된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임을.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구절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고 사랑한다 말했더니, 축복 주시기는커녕 너가 나이 들어서는 너 마음대로 안 될걸, 그 말씀을 주시곤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봤더니, 넌 이제 죽을 거야. 어떻게 죽을지를 내가 설명해 준 거야. 그리고 너의 그 죽음이 나의 영광이 되어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가운 것이 아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뭔가 불편한 것이고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나의 영광이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좋은 걸 주고 영광이라 말을 해야죠. 돈을 한가득 주거나 원하는 걸 뭔가를 주거나, 그리고 나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내가 주었노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를 설명하셨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요,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베드로와,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강아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개들, 강아지들. 제가 그분들에게 그 강아지를 주면서, 자, 이거 여러분들에게 주는 저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걸 줌으로써 제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난 이 강아지가 정말 싫은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자, 여러분 강아지 선물을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선물을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좋네요. 목사만 아니면 여러분, 그렇죠. 이거 불쾌한 이야기 아닙니까? 죽음이 그렇다고요. 일반적인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죽을지를 내가 예언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그러나 여러분, 강아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그에게, 자, 제가 드리는 선물 강아지입니다, 받으시죠.
이걸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 말을 하자. 여러분, 강아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죽음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죽는 것인지를 내가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겐 저주같이 들리는 말이겠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요, 놀라운 기적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그 결론이 죽음이에요. 너가 죄를 지었니? 죽음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마. 너희가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서 있니? 이 법의 결론은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마. 그러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의 단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불쾌한 단어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써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겐 때로는 이 죽음에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교수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예배에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예배 들어오기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오늘 설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급한 목소리로 전화 왔어요 막 뛰어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급할 일이 아닐 거거든요. 일반적 전화는 제가 예배 준비한다고 있을 때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으로부터. 저도 그 교수님의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며, 이걸 빨리 전화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모른 척 있다가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제가 예배에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잠깐 나누어 드린 바 있었던 그 교수님입니다. 이 선교를 가셨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여러분들한테 제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사와 같은 분이니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렸던 분입니다.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분의 목소리 한 목소리 한 목소리에 성령이 묻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송 교수님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전 지금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같이 욕심 많고 나같이 교만했던 이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려고 이 힘겨움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왜 이리도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리도 나를 극진히 아끼셔서 이러한 아픔을 주셨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사람 만들고 싶으셨던가,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단 말씀도 하시고 참 감사했단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 듣는데 정말 마음이 영으로 막 동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는지, 나를 어떻게 쓰실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높임말을 쓰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나의 목사님이 나의 제자라는 이름 하에 너무 경홀히 대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요, 어쩌면 뇌졸중이라는 그 병 속에서 누군가가 바라봤을 땐 슬피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울어야 할 상황이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은퇴의 시간, 그것만 잘 끝내면 여러분, 그래도 학교에서 보장하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받아가면서 그것이 끊어졌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 잘 지냈더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교수의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진급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어쩌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을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걸 잃고 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난 모든 걸 잃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죽음의 내사의 상태에서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었대요. 아니, 자기 혼자 그곳에서 계속 부흥회를 했대요. 자신의 죄를 구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교만함과 그 욕심 많았음을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내가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말이죠, 죽음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 통로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에 서게 될 그 모습일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또는 내가 원했던 바와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광야에 있더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모든 걸 잃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말고요,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광야에 서 있더라. 어쩌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가며 그럼에도 서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할 테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나의 자아를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테니까. 그 따라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가 있다면, 나 같은 일을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는가, 나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지금 당장 베드로가 받아들일 때에는 왠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제자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쓰지를 합니까?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이 말이 뭔가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만, 성령에 취함받은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섰을 때 여러분 뭘 떠올렸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한 번쯤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그 순교의 현장에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해 갈 때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 본문 18절 저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떠올렸겠습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이제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19절의 말씀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19절 말씀 마지막을 제가 보여드리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에겐 너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일 겁니다. 그럼 저는 우리 다시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것이 부담이 되거나 불편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산일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자는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봅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들려진다면 이것까지 우리가 아직 넘지 못할 산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교수님의 그 전화 한 통이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드러내시는구나. 지금 그분이요, 저를 지금 20여 년을 넘어 알았습니다. 그분이 말이죠, 저를 함께 만나면서 난 주님이 너무 좋아, 그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는 했었지만 나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 인자한 목소리로 말이죠, 모든 것에 힘이 빠진 듯한 목소리로, 송 목사님, 전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요, 그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20여 년을 함께 했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령의 동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메인바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메인바 되어지면 때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떤 현장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난 하나님을 얻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얻었지만 세상은 잃었네, 이게 우리의 마음이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기로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지요, 또한 주님을 만남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 식사를 잠시 하고요, 차를 타고 쭉 오는 길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창밖 사이로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가 툭 내뱉어진 것이, 언제 주님 오실런가. 그러면서 제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결혼을 못하고 죽는 건 좀 억울하고 결혼하고 주님 오시길 바랬습니다. 딱 결혼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하늘을 보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저만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런가, 내가 결혼하면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오셨네, 언제쯤 오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지잖아요.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주님 오셔서 하늘 문 활짝 여시고 구름 타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참 사랑했어, 고생했어,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느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시간을 그렇게 나를 위해 사용하느라 고생했어.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혹은 너가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이것이 주의 말씀이겠거니,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난 전혀 원한 바 없지만, 지금도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거니, 그렇게 여겨가며 순종하며 살아주느라 고생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은, 또 너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건 베드로에게선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가슴과 마음들을 주십니까?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 서실 때도 있으시겠죠.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과연 뭘 원하실까, 우리 스스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앞에 서실 때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축복이리라.
이 모든 것을 거쳐 나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리라, 또 사랑하리라, 끊임없이 사랑하리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어린 신학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그때엔 어떤 목회를 할까 상상을 하며 저 나름대로 그 목회 현장에 많은 욕심을 덕지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야 좋을 것 같은 걸, 이렇게 목회하면 야 이것도 좋을 것 같은 걸, 그 현장에 제 마음의 욕심을 덕지 붙여보았어요. 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대형교회의 사역지가 낮네요. 오라 그러네, 갈까? 욕심을 붙여보았고요.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초빙을 하네요. 와 이거 가야지, 그래야 내가 좀 더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가 되지 않겠어? 욕심을 붙여보았고요. 이것도 내려놓고 나서 개척을 한 이후에 나중에 어딘가에 청빙받아서 담임이 되면 야 요렇게 한번 목회해볼까? 욕심을 붙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욕심을 버린 지가 사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요즘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다 가고 싶어요. 목회가 뭐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물으면 그 또한 제가 답을 내리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목회 현장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다. 욕심 없이 미련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목회하고 싶다. 그걸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각인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사랑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걸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현장의 길들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어김없이 달려가 아버지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라 명하신 자리가 이곳이었습니까?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가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 늘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나 욕심과 많은 제약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저 본향 아버지의 그 품을 날마다 그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며 너무나 감사하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날마다 주의 나라를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채워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내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사랑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심령으로 오늘의 삶과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주님께 순종의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지금 내가 선 이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열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의 작디 작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러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물러가시니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가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성도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디 작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릴레라바야 세레베 길리리 빌리리 빌리리 이리미 얄레라바야 세라바카 얄레라바야 마릴레라바 이얄리리미 세레 길레레바야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아버지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위대한 유해가 되실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시리니 부르실 때내 생각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날 향한 계획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아버지만이 나의 사랑이요 가장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만을 신실하신 사랑하는 주를 찬양해. 부르실 때날 부르실 때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성민교회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혹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를 깨우며 생명을 솟게 하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하나님 이 땅을 적시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실 때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교회가 될 것이요 후회하심이 하나님 우리 없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자리에 시원케 하며 말씀이 서도 살아있고 하나님 영혼을 솟아가며 부르시니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일으켜내오는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우리 성령교를 만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를 사용하여 결코 주소서. 우리가 여기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없네. 사용하심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부르신 영이 하나님의 성령교를 하나님의 주목하심으로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듯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 통로와 다리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주님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성도의 마음을 적셔가기를,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끌어안으실 때 주여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작디 작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는 순종의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라 명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라 명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늘 주의 보험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이여 날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나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이,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이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이여, 날 향한 계획 나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이 주관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인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내 삶이 아닌 아버지의 삶도,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때날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했던 수없이 많았던 마음과 시간들을 내려놓고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이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시며 내 생각과 내 뜻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영을 날마다 더하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날 향한 주의 사랑을 날마다 그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낯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어둠이 사라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내 생각에 앞서갔던 수많은 일들은 지워질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오직 모든 영들이 깨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의 도심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샘솟듯 터져날지어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참많이 사랑합니다. 내 주님 언제 오실까? 내 주님 언제 날 부르실까?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날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부르신 뜻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나 순종과 감사로 주께 나아갈 터이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지금의 이 자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작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서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아멘.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지금 우리 함께 주여 세움 부르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위하여 또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